한번 중부연회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등산하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등산하시는 모습을 이 사진에 올려놓은 것을 이렇게 봤더니요, 등산복들이 다 얼마나 좋은 걸 입었는지, 그리고 등산화 든든하게 높이 올라오는 것을 꽉 메고, 그리고 화려한 복장에 사진을 찍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등산 모임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 등산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등산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토요일 날 등산을 가면서 금요일 날 이 등산복을 사러 나간 거예요. 그것도 저녁 절야 끝나고 나가니까 생각해봐요. 어디에 팔겠어? 그래서 가보니까 대형 매장, 그곳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등산복을 사가지고 딱 맞는 걸 샀는데, 문제는 뭐냐? 바지 단이 긴 거요.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혹시 문 연 곳이 있나? 그리고 안 다녀본 곳이 없어. 다 다녔는데 다 닫은 거야. 근데 이 성남동 그 시장 안에 옷 수선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열렸더라고요. 사정을 해도 다른 게 밀려 있어서 늦게까지 연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놔두고 가면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거기를 나와서 또 한 군데를 가서 간신히 줄이긴 줄였는데요, 그날 생각하면 참 마음이 그렇더라. 그래서 그 등산복을 입고서는 등산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무슨 과일도 가져오고 오이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저는 등산 배낭도 없이 달랑달랑 몸만 가가지고요, 점심이 지나는 시간까지 있는데 따라 올라가느냐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한진숙 권사님 아버님도 계셨어요. 그때 여기 안 계신가? 근데 이 연세 많으신 어른분,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어르신이요, 이 80이 되신 어른이 얼마나 잘 올라가시는지 아주 저는 헤매고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앉아서 간식 먹는데 그 과일 오이 그거 하나씩 주시는 거, 그걸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물인 거요. 이게 한 병씩밖에 안 가지고 가셔가지고서는 그분들이 벌컥벌컥 마시던 물 내가 달라고 마실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목마른 상태에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 끝날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 오다가다 들린다고요.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조이고 그리고 준비해다가 여기에 올라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직도 마음에 염려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산 정상 꼭대기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중동 지역 그곳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서는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구덩이 같은 그곳에 그분들을 밀어놓고서는 생으로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나오면 발로 쳐서 다시 집어넣고, 그런 그 동영상이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건 생명을 거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에 단단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전이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봐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그러면 믿는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회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어떤 엄숙함도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되면 말하는 것 한마디라도,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라도요, 다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올라와서도 우리 교회에 드려진 예배를 점검해 보고 유튜브 안에서 어떻게 송출이 되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떠올라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러면서 클릭을 해보면서 제가 한 분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외모를 좀 단정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강단에서 하기가 좀 불편해서 안 하지만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왜? 너무도 그곳이 잘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추어지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세계 각처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제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내일 주일날 저도 들어가서 예배 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그랬어요. 들어왔다 나갈 때 흔적 좀 남기고 나가라고. 우리 교인들도 흔적 남기고 나가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왔다 나갔구나, 그걸 확인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어요. 또한 산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고 하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들여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의 전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야곱의 전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장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난 뒤에 마지막 그 장자에게 축복을 빌고 난 뒤에 그것이 에서인 줄 알았다가 야곱이었거든요. 나중에 장자 에서가 왔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에게는 아무것도 복을 빌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자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모든 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받을 수 없는 사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그랬는데 이것이 세상 이치로 맞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앞에 태어나는 그 고사리 같은 손, 그걸 가지고 먼저 나온다고 그 아이 발을 붙들고 나오겠어요?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장자에게 축복을 할 때 정확하게 무슨 복을 빌어줘야 되는지 인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봐요.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더 이상 너에게 그러면서 야곱에게 다 그 복을 빌어줬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인지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구별 못한다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두 아들을 불러놓고서는 그 아들 구분을 못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정도가 되면 인지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세상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사까지 치르고 난 뒤였어요. 예수님이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는데, 여러분,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 앞에 인간의 그 초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그 모습이었거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야곱의 전처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또한 세상적인 모습 속에 안 된다 말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전은요, 이 야곱의 상해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 창세기 32장 이하의 야복강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야곱의 기도가요,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 사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야복강가에 생명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는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처럼 정말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는 그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건 기도는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생명건 기도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생명을
생명을 건 기도예요. 전쟁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상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생명 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생명 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 수급 위원들 감리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를 뽑는 그 모임이거든요. 그 회의가 속초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속초 그곳을 갔는데요,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주차장, 정말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로 월요일, 그 화요일인데요,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데에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염려스러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 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끝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와요.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보고 있는 이 모습처럼 추수의 때, 우리 인생의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끝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성전은 산 꼭대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를 산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신앙을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모를 수 없어요. 여러분, 감추어질 수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 성전은 야곱의 전처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나고, 생명 건 기도를 드릴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